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처럼 이제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어제 시작이 됐죠. 추석 연휴가 됐는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을 빼고 나면 이렇게 닷새 동안 쉴 수 있는 날이 설날과 추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뭐 사흘, 나흘 밖에는 못 쉬는데 이번에는 닷새 동안이나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자, 오늘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 사진에 나오는 돌로 만든 구조물 뭐 같아요? 홍찬이 뭐 같아? 잘 모르겠죠. 뭐 무덤 같기도 하고 뭐 창고 같기도 하고 예,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옛날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집은 어때요? 이 집도 역시 돌로 만든 돌집인데 이스라엘의 옛날 집.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산간지방에 있는 민속촌에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고 해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인데 예,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아래쪽에 돌이 있고 여기도 큰 돌이 있고 방 안에도 돌들이 많이 있죠. 큰 돌들이 이렇게 집안 위에 돌로 다져 놓았고 또 전체적으로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로 지어놓은 돌집인 거예요. 자, 이게 산간지방의 옛날 이스라엘 집이라면 평야지방의 집은 어땠을까? 이게 아마 공식적인 이스라엘에서 밝히고 있는 옛날 집의 모습 사진인 것 같은데 보면 잘 보이나요? 예. 여기 집 벽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아마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도 바닥을 돌로 잘 다져 놓았고 그리고 구조는 2층 집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1층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 마당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뭐 부엌 비슷한 그런 곳이 있고 2층이 이제 뭐 주인이 머무는 곳, 뭐 손님이 머무는 곳, 뭐 응접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구간, 이 마구간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이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중풍병자를 떠매어와서 친구들이 떠매어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밑으로 내려보냈던 그 지붕이 아마 여기쯤일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는 기둥은 아마 돌로 여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이제 기둥은 나무로 세우죠. 예, 기둥 여기 나무 그리고 대들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층 바닥은 아마 밑에는 나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과 흙과 나무와 이제 이런 것들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지대 옛날 집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산간지방이나 평야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옛날에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돌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돌로 뭐 전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막아야 되니까 집을 아예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만 빼놓고 그리고 역시 흙바람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창문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아마 여기는 벽으로 올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옛날 이스라엘의 집이고 지금 보는 것은 19세기의 이스라엘의 도시의 모습, 도시 가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돌로 만든 집들이 쭉 이어져 있죠. 예. 여기는 좀 허물어진 데도 있고 아마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집이나 19세기 집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이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시내에 아마 예루살렘 시내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시내에 옛날 가옥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층만 좀 높아졌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많이 막혀있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뜬금없지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로 지은 집,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옛날 집들은 나무와 흙으로 지었는데 돌로 지은 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혹시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집의 형태를 이 뒤로 나가 보면 돌집으로 멋지게 집을 지었어요. 물론 이제 현대식 자재들을 다 써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옛날 집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돌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보면 집의 형태에 따라서 철근으로 이렇게 집의 형태를 만들었죠. 수민이 본 기억나? 그렇지? 철근으로 집의 형태를 만들고 그 철근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다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래는 흙이 있고 그 위로 돌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비가 많이 내리거나 어떤 뭐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집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지거나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윤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수민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지?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직업은 그래서 목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옛날 집을 봤잖아요. 예. 돌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돌이 많죠? 예. 당시에
말하자면 기술자를 뜻하는 테크톤이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목수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목수이면서 석공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도 다듬을 수 있고 나무로도 작업을 하고 모든 그 집을 전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건축가와 같은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여러분이 좀 더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풀어서 해석만 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쭉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까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예 바위 산 위에 집을 지었어요. 예.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이 튼튼함의 차이, 바탕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바보라도 누가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까? 어떤 바보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비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그리고 비유에 나온 것처럼 자연현상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건물 붕괴 사고처럼 지나가는 버스에 있던 9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본문이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서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까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집을 짓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집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다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두 본문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기초라는 게 뭘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기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오늘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이 기초,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닥쳐옵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성경 전체의 장수가 몇 장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상 줄 텐데. 성경 전체의 장수. 예. 성경 전체의 장수는 1189장입니다. 성경 전체 118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집약한 장이 바로 7장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그래서 7장의 앞구절부터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장의 첫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로, 이제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영아, 그렇지?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7절 말씀은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 7장에 나온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셋째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당시로 따지면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바로 해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고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번에 넷째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널찍한 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 쉽게 올바른 삶을 살고 선량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진선미성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제 사람은 열매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분별을 해볼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분별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었죠. 7장 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을 먼저 객관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제가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천국,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더 슬픔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살게 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말씀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제가 오늘의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주일에 와서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